안녕하세요. 김종선 목사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시 그 대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대표 기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가이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찬양,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 그리고 축도 같은 것이 됩니다. 이 축복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축도를 예배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지금은 이제 매 예배마다 성찬을 드리지는 않지만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에는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성찬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가지는 은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집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로 그 요소를 나누어서 분류해서 생각한다. 찬양과 기도, 연보,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것들이고, 그리고 말씀, 설교죠. 또 축도, 그리고 또 성찬 예식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예배는 이제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가 변화해서 이제 신약에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구약에도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 구약의 전통까지 올라가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예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고려해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하여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신학자였던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 혹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데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족속이었기 때문에 순혈주의를 주장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예배처소를 다시 만든 게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 예배는 둘로 갈려졌거든요. 유대인의 예배는 율법에 입각한 매우 엄숙한 예배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이제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러면서 매우 열정적으로 예배드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뭔가 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졌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예배는 아주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장소의 문제나 어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풀이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런 규칙, 딱딱한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요소들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예배의 코어가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여기에 진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본질은 우리가 훼손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 격식도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배 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전통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전통성 가운데서 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원래 목회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목회 기도라고 불렀었는데, 목회자가 그 모인 회중을 대표하여서 회중의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기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전통이 아주 초기 기독교부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대표 기도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직분자라든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분들을 선정하여서 대표 기도를 시키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 1950년대 정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담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이제 장로님들이 적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분자로서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감리교 헌법, 이런 교회들의 헌법이 있는데, 그 교회 헌법에는 대표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헌법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대표 기도는 원래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 목사가 위임할 때, 책임을 지고서 누군가의 예배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순서를 누구로 하느냐, 또 누구에게 시키느냐, 집사만 시키지 왜 일반 평신도도 시키느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그 논쟁으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헌법에는 이것은 목사에게 위임된 권리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기도하면서 목회적 마음으로서 그렇게 위임을 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대 교수님이 대표 기도에 대하여 쓴 간략한 글을 갖다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 기도의 전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 대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교파에서도요. 예배에서 대표 기도의 유래는 무엇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교회 예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독교 예배 원형은 신자들이 모여 예수의 기억을 나누고 주님의 명령대로 떡을 떼어 먹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설교가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설교가 없던 시절에도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콜렉타라고 부른다. 라틴어입니다. 이 콜렉타라는 이 기도의 전통이 초대교회부터, 설교가 미처 행하여지지 못하던 교회 예배 모습부터 이미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천주교나 성공회에서는 본기도, 그러니까는 근본 본자를 써서 예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기도라고 부르고요. 루터교회에서는 오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오늘날 주류 교회에서는 교인 대표가 앞에 서서 나와 기도한다는 의미로
대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시간은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이 살아온 일상의 경험, 즉 시련과 탄원, 감사의 제목들을 한데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로 다독이고 격려하는 순서였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회중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회중들이 위로를 얻고 또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삶을 모아서, 그래서 콜렉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삶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시간이다. 콜렉타는 근본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정신과 맞닿아 있다. 독일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교회의 기도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온 그런 어떤 기도의 그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 목회자가 목회기도라는 이름으로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는 것이 그 전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회중이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신자들의 대표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초대교회 전통에는 더 맞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대표 기도가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도 순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 기도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모든 회중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한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 같은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임된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표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나한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느끼는 교회에 대한 감정 혹은 느낌,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독특하게도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에는요, 기도가 이제 몇 가지가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예배 처음을 여는 기도는 보통 묵상 기도라고 하죠. 이 묵상 기도는 사실 목회자가 그 마무리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텀을 주는데 이 텀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함으로써 이 묵상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목회자가 했던 기도인데 지금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니까 그런 목사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아니죠. 주로 이제 설교하기 전이나 설교한 후에 이 회중을 대표하여서 회중을 위하여서 목사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중 기도, 이 대표 기도를 원래 회중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니까요. 콜렉타라는 기도니까요. 그래서 회중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이제 축복 기도가 있죠.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는 묵상 기도, 목회 기도, 회중 기도, 축복 기도라는 4가지 기도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이죠? 예배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설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 기도는 이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되겠느냐? 대표 기도문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요, 이 대표 기도는 5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펴시고요, 이 5개를 이제 넣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송영입니다. 송영은 원래 영광을 노래 부르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누렸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를 담게 되고,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구입니다. 도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도구는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에서는 이 도구를요, Prayer to God for Neighbor, 그래,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찬양, 그죠? 하나님 참 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감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사하고 건강하고 예배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드리게 되고, 세 번째가 회개. 회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내용이고, 네 번째가 이제 간구. 간구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 교회적인 기도, 앞으로 둔 우리 행사라든가 국가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고. 도고는 중보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아픈 분, 어려운 분을 위하여서, 문제를 겪는 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잘 준비하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강구를 드릴 때는 이제 특별히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올림픽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였죠? 간구였죠. 그 간구의 내용은 예배를 위한 기도, 또 말씀 증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열매를 위한 기도를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 도고라는 이 중보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또 교우들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 앞으로 계획을 위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넣으면 기도가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겠죠. 이 대표 기도는 또 그 드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첫째는요, 언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솔직하고 담백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언어가 너무 경박한 언어를 쓰거나 속어 비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로서 언어가 조금 잘 다듬어진 언어를 써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말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가벼운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반복된 표현이 있지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후렴구를 넣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주여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기도를 할 때는 좀 세련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좀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길고 장황한 기도가 되어지면 회중도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말씀 시간도 좀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 필요한 기도를 잘 그렇게 요약하셔가지고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보통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좋은 대표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니까요.
한 그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잘 요약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옷차림도 좀 단정했으면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려한 옷이라든가 노출이 심하다든가 혹은 좀 단정하지 못한 상태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시선을 뺏긴다든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대표 기도를 할 때 앞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하던 목회 기도를 회중의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이제 맡겨드린,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강단으로 불러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에다 대고서 또 사람들 앞에 서서 보통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당이 없는 관계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좀 마음가짐,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갖춰야 할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좋은 문장을 쓰는 것도 준비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겠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연설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매끄러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담당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적어도 일주일이나 길게는 좀 한 달 정도는 좀 근신하는 태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이 대표 기도의 준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사람인데 너무 경박한 언어를 쓰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한 달 동안 대표 기도 그 문장도 가다듬고 마음도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 대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잘 녹아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에 설교에 기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원고에 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드려보죠. 성경적으로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기도는 어리광이며 때를 쓰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잡아내어 탄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지금 나의 현실은 그 뜻과 다른 결과에 도달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위력은 목소리의 높이나 엄숙한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냐에 달린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할 것이냐, 내가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 대표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각자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잘 분별해서 살고 설교와 관련해서 좀 자기 자신을 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 일이 닥치겠죠. 그 주일이 되어지면 예배에 조금 앞서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에 자기가 기도할 자리에 미리 앉아서 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좋은 그런 기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다른 목소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목소리가 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목소리를 가장하여서 내는 그런 목소리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의 목소리를 그냥 내시면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근데 좀 주변이 좀 대표 기도니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마이크가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평소보다는 좀 큰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믿음이 좋은 척 한다거나, 거룩한 척 한다거나, 문제가 없는 듯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현실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언어와 내용으로 담기면 좋겠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소박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쓰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쉽고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 모두는 어떻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사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모인 모든 교우들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와 구별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목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우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선정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대표 기도자로 세우는 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는 분이 내가 정말 목사와 같은 그런 어떤 거룩한 가운을 입고 오늘 예배 인도자로서 함께하게 된다 이런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것이 있지 못하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들의 이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중 기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시킬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도 목사가 잘 고민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삶을 잘 구별하고 준비하여서 모든 회중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깊어야 하고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예배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